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이니까요. 저 여러분들 천천히 곱씹어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 1 때가 참에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까지 느헤미야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좋은 리더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리더는요, 처음부터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좋은 리더이기 전에 좋은 팔로워가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좋은 팔로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주님의 좋은 팔로워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도 주님의 좋은 팔로워입니다. 그렇죠. 네. 좋은 팔로워죠.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만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요, 그 다큐멘터리 내용은 바로 전쟁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그리고 이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런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이 다큐멘터리가 그 참혹한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굉장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참으로 잔인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뺏기고 빼앗기고 서로 막 싸우면서 정말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잔혹성이 드러나는 무수한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한 아버지가 막 오열하면서 웁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지난밤 폭격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남아있던 건물이었던 병원에서 잠자고 있던 자신의 아내와 세 자녀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 오열을 하는 거죠. 또 한 기자는요,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이 기자는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러시아에 들어가서 이 러시아가 일으키는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발견이 됐는데 시체가 매우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잔인한 행위라도 서슴지 않냐는 인간의 이런 이기심, 증오심, 미워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깨어지고 부서진 채로 점점점 나락으로 꺼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영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인간의 비극적인 역사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학자인 윌리엄 드런트가 그가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이 유사일에 기록되어진 역사가 3421년인데 그 중에서 인간 사이에 전쟁이 없던 시기는 단 7.8%, 268년밖에 없다는 연구 보고서를 게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지나치게 끔찍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남을 해치는 일은 서슴지 않냐 할 정도로 끔찍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지금도요, 이렇게 인류가 흘러가다가 정말 버튼 하나로 인류가 멸망하는 일들이 영화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어저께 저희 아들이 이런 끔찍한 인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쓴맛을 본 장면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녀석이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게임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가 게임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제 아들의 아주 귀한 아이템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친한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가 돌려달라고 했는데 결국 안 돌려주고 도망갔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억울해서 막 저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너무 억울하다. 막 너무 억울하니까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아빠 나 걔랑 절교할 거야. 친구 끊어버렸어. 다시는 얘기 안 할 거야. 제가 이 아이를 달래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얘야 어떡하니. 이게 세상인데. 너도 이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경험하기 시작했구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럴 때 인간은요 정말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런 이기심은 우리가 자신의 생존을 위협받을 때 더 이기심이 극도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요 자기 살려고 막 사재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큰 허리케인이 불면요 막 큰 상점들이 약탈을 당해요. 인간의 이기심이 폭발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거대한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규칙을 깨고 어린 아이들과 여성을 제끼고 자기가 구조선에 몸을 실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이런 법칙을 깨고 인류애를 발동해서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막 박수치면서 칭송하는 거죠. 감동받는 거죠. 왜요? 그만큼 희박하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간혹 누군가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대해서 각각의 종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와 친숙한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불교에서는요, 인간의 이기심이 바로 나라는 자아가 세상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자신을 버릴 때, 나라는 자아를 다 비울 때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이와 비슷한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힌두교도 비슷합니다. 우주와 내가 하나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수행이나 명상을 통해서 자신이 우주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내가 곧 신이고 신이 곧 우주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런 악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방법들로 자기 수행으로 과연 우리는 인간의 이기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슬람에서는요, 강력한 율법을 시행해서 엄벌에 처하면 우리가 이기적인 본성을 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간혹 정말 인간계를 넘어선 소수가 이런 수행을 한다선 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극도의 수련을 두려워하고 실행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되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유교에서는요,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예를 공부하고 자기를 수행할 때 덕을 쌓을 수 있다고 가르치죠. 이런 동양의 정신이 서양 문명사에서 꽃피운 게 바로 19세기 계몽주의 철학입니다. 이 계몽주의 철학에서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양질의 교육을 인간에게 제공하면 그가 악한 인간의 본성을 버리고 좋은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이러한 인류의 기대가 어떻게 산산조각 났습니까? 19세기, 20세기를 넘으면서 바로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는 그렇게 잘 교육을 받고 문명과 기술의 진보를 이루었지만 이 속에 악한 이기심이 수많은 대량 학살로 벌어지는 일들을 목도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 다이너마이트가 탄광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전쟁터에서 더 많이 쓰이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이런 추론들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정확하게 이 개신교 안에서는 이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악한 이기심과 본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출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속성을 닮아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때문에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자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죠. 이런 우리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로마서 3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다 같이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같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원래 인간과 소통하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제 더 이상 이 소통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수많은 표현들 중에서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 존재하신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곧 뭐다?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만약 이 표현대로라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서 온전한 소통을 이루고 있었다면 우리도 사랑이 넘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그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과 내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으면 나의 모습 속에서도 사랑이 막 흘러 넘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오염되고 악한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이 없습니다. 행복의 총량보다 고통의 총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 말의 뜻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반증합니다.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토록 깨어지고 부서지고 절망적인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을 때 전혀 그런 계획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이 땅과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시각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어떠십니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리와 표범, 사자와 곰은요, 흉폭하고 힘이 있는 동물들입니다. 잔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땅히 집어삼켜야 할 염소들과 양과 송아지가 서로 하나가 돼서 어울리죠. 이게 이 땅에서 가능합니까? 서로 다투지 않고 물어뜯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얼마나 평화의 세상이면 어린아이가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치고 아무런 해가 없을 정도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화평하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깨트려서 인간이 스스로가 사랑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워두신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고 사랑에서 미움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저희 같으면요, 포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리지널 플랜으로 잘 만들어 놨을 때 누군가 그걸 깨트리면 저는 화가 나서 이 계획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자비와 인내가 넘쳐나십니다. 그래서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요, 이 회복의 일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그때부터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요,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은 미약하고 작고 볼품없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작고 미약한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로 무엇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아름다운 부르심이 나중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나중에 다윗 왕의 시대에 가서는요, 나라로 건설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시작된 이 아름다운 부르심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어떤 결말을 맞습니까? 그들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 모자랄 판에 우상 숭배하고 열강들의 힘에 굴복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고 저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자, 이때 하나님은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포기하시지 않고 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그 회복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요, 역사의 전면에 딱 등장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뭐해라? 때가 찼고. 예. 여러분, 이 때라는 게 뭘까요? 무슨 때일까요? 무슨 타임일까요? 이 때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의 시간을 가리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쭉 흘러가는. 그래서 영어의 연대기라는 단어가 알려진 크로놀로지, 연대기가 이 크로노스에서 왔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중이에요. 그렇죠? 지금 며칠입니까? 8월 17일 오후 2시 43분입니다.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서 각인이 되고 의미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요, 2016년도 8월 22일이 제게서는 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간이에요.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에게는 평범한 하루지만 저는요, 이 밴쿠버에 발을 디뎠던 그날이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죠. 이런 순간들을 가리켜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간이라는 의미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끼고 기억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음이라고 할 때 이때는요, 바로 카이로스를 시작하고 있어요.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 계획, 목적에 따라 그 시기가 지금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우리 인류가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그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음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하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사랑이 없는 인간의 모습들은요, 우리 지금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악해요. 왜요? 그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고 여전히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나라를 이루시고 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또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냐 하시고 이제는 직접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때가 찼음에 그 때가 되었다고 이 땅에 선포하심으로 이제는 포기하지 않는,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을 이 땅 가운데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때는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섭니다. 그때에도 그때가 임했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요? 지금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때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렇구나,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사랑의 관계로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삶을 돌이킨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그때부터 그의 삶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는 이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 있어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그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회복의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지만 다음 주에는요, 그렇다면 그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다음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된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 그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이 회복의 관계로, 회복으로 부르십니다. 그때를 제가 진실하게 맞이하고 반응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순간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이 특별한 개입하심 아래 그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시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고요, 또 동시에 소리내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우리 깨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좀 가슴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밴쿠버는 참 안정적인 곳이죠. 지구 반대편에 아무리 미사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굶어 죽어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공간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누구에게 위협을 받지도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데 이 세상에 많은 고통 당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과 깨어진 결과를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들 상처받고 부서진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좀 위로해 주십사 함께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지금 그때가 여러분에게, 저와에게 임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때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때가 임했다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 겸손히 진실된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진실된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모든 깨어진 세상의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그 회복되었을 때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 주변, 내 가족, 가까운 곳부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회복의 중심이 되게 달라고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 먼저 소리내서 기도하고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깨어진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아픔들과 고통들에 대해서 먼저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어서 이 안전한 곳에서 누구에게 위협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평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지금도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수많은 전쟁과 아픔과 기근과 또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말미암아 생존의 문제에 심각한 위협을 당하는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그것을 외면하겠습니까? 주님 아시겠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 주님께서 원래 계획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고, 그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핍박하고 아프게 만들고, 서로 그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세상의 아픔은 더욱더 커져가만 갈 것입니다. 혹시 그 현장 속에서 고통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구를 통하여 내밀어 주게 하시사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면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강권적으로 돌이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없게 하시고 화평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 돌이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매번 실패했던 기록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때가 지금 나의 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평범한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기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것이 소망함이 되어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소망의 나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다시 한번 인간의 이기심과 아버지 정말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점철된 우리 자신의 부패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바라건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모시고 이 주인을 모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될 줄로 믿사오니 내 안에서 내 일상 가운데서 나의 가족으로부터 나의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정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의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회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때를 맞이하며 온전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30초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래전 깨어진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관계를 깨트려버린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의 절정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 바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이 요청에 이제는 우리가 진실되게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나의 가족과 이웃, 세상을 진정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이 나로부터 오늘 이때에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특별한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